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은 사사시대의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레위인 남편이 도망간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길에 이왕이면 같은 민족인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머무르고 가겠다라고 해서 머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하나님 믿는 민족인 그 마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참 사사시대는요,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힌트가 우리 1절에 나오는 겁니다. 1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왕인 시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인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시대가 얼마나 냉랭하고 심각한지 알리는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와 따스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구절의 이 자체가 하나의 사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지금 밤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낯선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누가 됐든 반갑게 맞이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죠.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 안에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고 사랑해질 것이고 강팍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따스함과 여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의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찾아내서 겁탈하려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레위인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 말은 단순히 교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동성애가 이미 그 사사시대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간 천사들,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사람들이 요구하죠. 그 장면과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또 다른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집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23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집주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망령된 일이다. 악행이다. 이것은 악행이다. 두 번째는 망령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분명 악한 일이고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 삶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동성애가 마치 인권인 것처럼 옹호하는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화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냉정하다고 나도 냉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나도 성경에 반대되는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죄는 죄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세대의 문화와 풍조를 우리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 레위인의 대처가 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 아내의 남편, 자신들을 끌어내라는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도망가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멀리까지 왔고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포기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참, 오늘 이 사사기 19장은 읽는 것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까지 사사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은 오죽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그렇게 죽임 당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문지방에 그 여인이 누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밤잠 못 자야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누워있으면 당장 일으켜서 빨리 데리고 가서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의 반응을 보란 말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참 이해가 안 되죠. 밤새 분명 이 아내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일어나라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인을 끔찍하게 봉변을 당하게 한 그 마을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지만 정말 악한 사람은 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레위인이
더 끔찍한 일은 이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그 12지파에 보냅니다. 의도가 뭡니까? 이 베냐민 마을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악함을 지적하는 네가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29장 보면서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읽기 마음 거북한 내용이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선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기껏해야 상대선입니다. 절대선인 하나님 앞에 상대선인 그 사람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한없이 겸손하십시오.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메마른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냉랭함과 차가움을 덮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함과 사랑의 마음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악한 레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했던 그 사람, 그 레위인이, 그 악한 사람이 바로 그 레위인이었듯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냉랭하고 차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함과 사랑을 항상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